성탄절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주님께서 등장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공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심의 어떤 한 징표, 이날을 우리가 주님의 수세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절기로 지키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벌써 6일이 지났지만 2024년 1월 주일로는 첫 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오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수세주일이니까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기념하는 날이니까 생각을 해보고 시편 104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굉장히 호의호식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똑같이 했는데, 광야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광야에서 외신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례 요한도 뭔가 좀 자꾸 말하는데 저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자꾸 천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서 상당히 먼 곳인데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또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등장하시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 받는 게 말씀이 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빨리 줘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세례를 받으니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한번 또 기억하면서 넘어가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04편 1절부터 상반절을 봤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지 가득히 스며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잘 스며들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04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시편 103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시편 104편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을 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아마 시편 104편도 다윗이 지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우리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역시 창조에 대한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물론 거기는 순서대로 1일부터 6일까지 쭉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만 그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즉 피조물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가를 자세히 다 읽어보겠지만 한 절 한 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모습이 나옵니다. 5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10절로 18절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기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19절로 24절은 해와 달과 밤을 주시고 25, 6절은 바다의 동물들을 다스리시고 27절로 30절은 생명을 지배하시고 마지막 31절로 35절은 그런 거로 찬양의 서원과 확신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 7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로 가보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신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 달력을 볼 때 달력 매달 우리가 달력을 보는데 우리는 사실은 달력이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양력은 뭐 물론 서양도 되긴 하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음력은 뭐예요? 달을 중심으로 한 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맞아요? 달로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양력도 물론 훌륭하지만 달로 하는 게 24절기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제 우리 거의 마지막 절기 초한이 지났잖아요. 좀 이따 대한 오고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이제 설이 오게 될 텐데 마지막 절기 음력으로는 아직 1월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절기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절기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절기를 뭘로 정하셨대요? 달로 정하셨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더 우리 편에 들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로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창세기도 보면 아침과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동양의 개념을 더 빨리 우리 더 인지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거기에 맞춰서 1년을 살거라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지혜를 많이 주신 걸 보면서 참 감동이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다 그걸 다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누가 그걸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시사철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너무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에 1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절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도 달로 해로 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매기사로야 달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다이다. 어떻게 보면 해를 지어 밝음을 지어서 낮이 되게 하시니 해두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삼림의 모든 짐승,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들은 주관성이에요, 야행성이에요? 야행성이잖아요. 짐승들부터 뭐 여기는 말하는 파충류나 이렇게 기어나오는 것들 말하지만 야행성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까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달리기를 잘해. 나는 뭐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 난 내 나름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그들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뭐 밀림의 왕이야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어때요?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누워서 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동물들이 다 쉬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등장하지. 물론 우리 사람들도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사이클은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언제까지? 해가 지는 저녁까지 수고를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떤 무대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똑같이 다 움직이면 얼마나 여기까지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비껴가면서 지낼 수 있도록. 볼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때요?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렇게 삼라만상이 다 제대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지혜가 자세히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신묘막측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꽉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크고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무수하지요. 수를 셀 수 없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 그곳에는 또 뭐도 있어요? 배들도 다닙니다. 주께서 지으신 그곳에서 뭐가 놀고 있어요?
리워야단은 우리말로 악어입니다. 큰 그런 고기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고래들 놀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누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사자도. 그리고 그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 고깃대 상상이나 가요?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지에서 나올 만한 우리 인간의 식량은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 인간의 식량 창고는 어디다? 바다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들을 통해 우리가 또 공급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걸 그들을 나로 바꾸십시다. 2024년에 주께서 주신즉 내가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내가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바다의 동물들이 다 먹습니다. 다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여겨요? 좋은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펴십니다. 왜?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야 좋네 만족하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볼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어디로 가요? 먼지로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 앞에서 숨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셔도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어떻게 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을 보내면 하나님은 창조라는 건 뭐예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없는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마다 전부 부정적인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진대. 전쟁이 날지도 모른대. 오늘 그런 뉴스 나왔더라고요. 대만이 위험한 줄 알았더니 대만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하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암울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의 지면이 새로워진다는 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지. 더 좋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가 더 크게 좋아질 걸 믿고 날마다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라. 하나님은 잠깐 우리에게 한 100년 잘 살게 해주셨다가 얼마 동안 우리 세계에 10위권에 들어갔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계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절대로 촛대는 옮겨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한다. 한번 따라 드릴 거예요. 나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좋은 즐겁대요? 당연히 우리가 즐겁죠. 근데 하나님이 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안하지만 자녀들이 잘 되면 잘된 자녀들만 기뻐요, 즐거워요. 부모도 즐거워요. 부모가 어떻게 더 즐겁지? 그렇죠? 즐겁지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럼 볼까요? 그런데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어때요? 연기가 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게 되고 안 되고 망하고 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볼까요? 내가 33절에 결단합니다. 시인이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가득가득 숨겨져 있는 이 세상이 계속 영원히 유지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생토록 누구에게? 다른 우상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들 말하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타이타닉에서도 마지막 악사들이 끝까지 연주하면서 장렬히 죽어갔잖아요. 그때 마지막 불렀던 그 찬송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뭘 줘요? 영광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영원히 찬송한다는 거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잘 사랑하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집에 좀 늦게까지 책을 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도선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복면을 쓰고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마! 하고 손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아 어떻게 꼼짝 마는데 손을 어떻게 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어. 손 들고 꼼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빨리 있는 거 다 내놔. 꼼짝 마는데 어떻게 있는 거 다 내놔. 빨리 다 내놓고 꼼짝 마. 그런 거요. 그 정도로 방 선생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390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9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전부니까 가지고 가게나 하고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이 시커먼 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그냥 꺼내주니까 오히려 도둑이 더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얼른 달아났어요. 막 달아나는데 도둑한테 말했어요. 이보시오. 그냥 가면 어떡해? 왜? 그랬더니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고마워!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는 도둑이 그냥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날이 밝았어요. 딴 집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하다가 이 양반이 걸렸어. 그래서 경찰한테 끌려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지난밤에 크게 놀라셨죠? 이 친구가 붙들렸는데 20조씩 털다가 큰 돈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털었냐? 그랬더니 방송에 때 털었다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져왔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 어제 왔던 친구 맞죠? 라고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렇죠. 어제 왔다가 갔죠. 근데 저 친구 정신이 없네. 내가 어저께 틀림없이 돈을 필요하다고 줬는데 나한테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뭘 훔쳐가? 아니요. 내가 분명히 줬어요. 저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빌려달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니 이 친구 훔쳤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당신 나한테 인사했잖아. 고맙다고. 아니, 도둑이 인사하고 간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상하다. 순경이 갸우뚱하다가 그냥 풀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딱 무릎 꿇고 그럽니다. 선생님 나 이런 일 처음 당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선생님을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래 하고 났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진짜로 평생 동안 방 선생님을 심부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단한 선생님을 만난 건 사실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뭔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이걸 깨달으면 이 강도처럼 변화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 영광이 또 다른 말이니까 그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때요? 즐거워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 기도가 갖고 있는 뜻이 함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탁이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여겨요?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여기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누가 하겠어요? 나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신다? 기쁘게 여기신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는 시인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도 그 얘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 즐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기가 막히게 기도에 응답하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가지고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달라고 주인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뭘 얼마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쭈삣쭈삣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 어려서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저도 역시 돈이 없어서 마땅히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좀 쭈삣쭈삣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여기에 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실은 제가 어제 기도를 썼습니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장이 저울을 딱 꺼내놓고 그 위에다가 기도문을 딱 올리면 이 무게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딱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 그 기도문 추지어 쉽게 말하면 놓고 여기다가 식료품을 놓는데 빵 하나를 넣었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네. 또 식료품 다른 걸 올렸는데 움직이질 않네. 계속 올렸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올릴 만큼 올리시오 하고 한참 올렸는데 안 움직이는 거라. 알아서 가지고 가시오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저울이 어떻게 됐을까? 고장났지 뭐. 고장이 나가지고 안 움직였던 거라.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했던 그 부분이 어때요? 응답이 됐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갚긴 갚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고 아이들을 버리고 성탄절은 돌아왔고 먹긴 먹여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어떡하나. 하나님 주세요라고 글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순간에 뭐해요?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 저울이 고장난 건 누구도 몰랐어요? 주인도 몰랐다고. 그럼 이 아줌마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기도까지 될까? 이게 말이 될까? 종이 한 장 써간다고 어떤 양반이 줄까? 그냥 쫓겨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103편에서 얘기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늘 뭐하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자는 거죠. 내 영혼아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마음 다해 높여드리는 찬송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어떻다? 끊이지 않는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 끊이지 않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다. 어떤 선물을 예비하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대하시고 하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기가 막힌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